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365일째입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말씀입니다.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인데요. 천년 동안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방해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로 가장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왕국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신 결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왕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 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 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 사도의 12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반 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성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입니다. 12문은 12 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천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내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내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종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는 또 내게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생명나무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에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 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 여호와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 학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우쭐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